오랜만에 이제 개송을 할 건데 곡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해서 목탁을 저기 깔개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하세요. 원각산중 생일수 원각산중 생일수 개하천지 미분전 개하천지 미분전 비청비배역비흑 비청비배역비흑 부재춘풍 부재천 부재춘풍 부재천이구나 무아미 다불. 역시 음곡이 안 나와요. 음치인데다가 오랜만에 또 개송을 듣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매일같이 해도 안 되는 걸 오랜만에 해가지고 안 되네요. 자, 원각산중 생일수 원각산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용각산 말고 원각산. 원만한 깨달음이 있는 산 내에 생일수 나무 한 그루가 있답니다. 떠올려보세요. 원만한 깨달음이 있는 그 산에 원각산.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본 마음 자리를 원각산이라 그럽니다. 작년에 원각경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원만한 깨달음의 가르침인 원각경을 공부했었는데 그 원각산은 우리들 마음 자리에 다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한 그루 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천지가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미분전 나눠지기 전에 이미 개화 꽃이 피었다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지뿐만이 아니라 남녀, 빈부 여러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누군가는 저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천지가 나뉘어지기 전에 이미 꽃망울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분별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이미 개와 꽃도 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비청비백 역비흑 비청이래요. 푸르지도 않고 백 하얗지도 않고 흑 까맣지도 않대요. 그 꽃의 색깔은 푸르다 할 수도 없고 붉다 할 수도 없고 하얗다 할 수도 없고 검다 할 수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분별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푸르다라고 하는 순간 푸름이라는 분별자리가 생길 것이요 하얗다고 하면 하얗다라는 분별자리가 생길 것이요 검다 그러면 검다라는 분별자리가 생길 것인데 우리 마음에 분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재춘풍 부재천 춘풍 봄바람에도 있지 않고 부재천 하늘에도 있지 않대요. 무엇이요? 이 꽃이 부재춘풍 춘풍 봄바람 즉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고 부재천 하늘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는데요. 시공간은 다 벗어난 자리에 우리 마음 자리에 원래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 이 꽃이 다 피어 있다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오늘 좀 수준 높은 본문이에요. 왜냐? 병오년 봄이잖아요. 봄. 동지도 지났고 1월 1일 신정도 지났고 그 다음에 또 2월 4일 입춘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설날도
지나고 이제 맨날 시작만 했는데 이제 시작은 없습니다. 이제 정말로 봄이 돼서 스프링, 영어로 지원아. 스프링이 영어로 뭐지? 봄이잖아. 스프링, 봄이면서 스프링이 뭐예요? 용수철처럼 평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스프링을 우리 절기로 따지자면 무엇이다? 경칩이에요. 경칩. 경칩이 놀랄 경자에 칩자가 무슨 칩자일까요? 깨어날 칩자예요. 놀래서 깨어난대요. 누가 깨어나요? 개구리. 개구리뿐만이 아니라 동면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경칩, 놀래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깨어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도 잠자고 계신가요? 깨어났어요. 깨어났나요? 네. 전날 마신 술이 깼나요? 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이제는 스프링, 즉 봄의 기운을 받아서 병원연의 한 발 한 발을 나아가야 될 때,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한 발 한 발을 내디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봄의 초입. 특히 오늘 3월 1일이면서 일요일이면서 3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이면 이제 3개월 동안 동안거를 지내셨던 선방의 스님들이 해제를 하고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네, 3개월 동안 공부를 다 묵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제 만행을 떠나기 위해서 걸망을 메고서, 요즘은 걸망 안 메세요. 다 택배로 택배로 이제 본인 처소에 보낸 다음에 이제 만행을 떠나시는데, 자, 그렇게 묵은 공부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서 만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면 여러 가지 경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이요? 여러 가지 경계요. 3개월 동안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람도 별로 없겠다, 하루 종일 앉아서 물론 허리는 아프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깥 경계, 사람을 만나고 외부 환경을 만나는 순간 여러 가지 경계가 갑자기 이렇게 옵니다. 그럼 공부를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그 경계를 접했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느냐, 흔들리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그런 내가 힘들게 마주했던 경계들을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고 하는 순간 그때 무엇이 된 거다? 그때 무엇이 된 거다? 마음 공부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 갔다 왔죠? 토암산, 석굴암, 그 중에도 수광전에 들어가서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 토암산 정상을 못 갔을까요? 입산 금지. 왜 입산 금지였을까요? 산불 나서. 여기 양남 쪽에서 산불이 났었어가지고 특히 지금철이 가장 바람도 많이 불고, 원래 2월달은 무슨 달이라 그러죠? 바람달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도 안 했어요. 바람 든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왜 2월달에 진짜로 결혼을 안 했느냐? 바람달이기 때문에 밖에서 다 결혼식을 했잖아요. 결혼하다 보면 바람 때문에 막 다 날아가서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자, 바람달이어서 바람도 무섭고, 게다가 며칠 전에는 눈비가 좀 내렸는데 한 50일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건조한 상태여서 함양에도 불나가지고 한참 있다 꺼지고 좀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토암산, 석굴암, 수강전에 가서 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좋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날씨도 좋았고, 토암산 석굴암 가는 길이 또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걸으면서 영상을 보면 아시겠죠? 손을 흔들고 웃음을 짓고
그리고 종을 치면서 소원도 빌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음에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해서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았고 게다가 내려와서 맛있는 육개장도 먹고 청소도 같이 하면서 도량도 청소하면서 마음도 닦은 것 같고, 근데 그거 끝나고 집에 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걸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도 없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걸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책자가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하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저희 이제 사회부에 소속된 위원회인데 몇 년 전에 만든 책자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 화쟁. 다 받으셨죠? 이것은 제가 스프링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4년 동안 열심히 읽어보세요.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디를 찾을 것이냐.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부라고 나와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원인을 갖는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므로 그 거룩한 자에게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조건 지어진 것들은 소멸하고야 만다는 이치를 인식함으로 그 거룩한 자에게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태양이 어두운 허공을 비추듯 그 거룩한 자는 마라의 군대를 부숴버린다. 어디 나온다 그러죠? 후타카 니까야 자설경 깨달음의 품에 나옵니다. 후타카 니까야는 소부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신 다음에 남는 짧은 경전들을 모아놓은 경전이 이 후타카 니까야고, 자설경이라는 것은 남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부처님께서 이건 중요해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경이 무엇이다? 자설경인데 그 중에 깨달음 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산신 기도하고 나서 좋은 마음으로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또 무언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의혹이 생기고 탐, 욕심이 생기고 진, 분노심이 생기고 치, 어리석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뭐하지 않았다? 노력하여 무엇을 닦지 않았다? 선정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자리를 계속 원각산을 계속 바라보면서 원래 본래 마음이 분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음이 들어차 있는 것도 아닌데 한 생각 분별심이 딱 일어나서 나를 움직이게 해서 일파자동 만파수래요.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일어나듯이 우리의 한 분별심이, 하나의 짜증이, 하나의 미움이, 하나의 질투가, 하나의 의심이 나를 탁 건드려서 10,000 가지 번뇌를 막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버려서 처음 자리로 못 돌아오면 다음 것들이 안 됩니다. 다음 것들이 무엇이다? 바로 모든 것이 원인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 요동이 쳤다면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된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 마음의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원인을.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 수준이 이 정도는 되는군요, 이제. 자, 원인 말고 원인 플러스 또 무엇들이 있대요? 조건 지어지는 것들이 있대요. 즉, 원인 플러스 그 상황을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이 괴로움이, 나의 이 번뇌가 멈춰지지 않고 끊임없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대상들에게서 올 수도 있어요. 내 가족, 내 친구, 직장 상사 또는 손님 여러 명이 다 그 원인일 수 있고 다 그 조건일 수 있는데, 물론 외부 환경에서 원인과 조건을 찾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불교에서는 그 원인과 조건을 어디서 찾아보라고 얘기하나요? 우선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이럴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다른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언제나 다 함께 있을 수가 없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들여다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을 내 마음속에서 잘 찾아보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우리가 삼재기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방생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방생. 그 방생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의미가 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질투가 있다면 그것을 뭐하라? 놓아버려라. 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걸 놓아버렸을 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무언가 풀려나가기 시작이에요. 내 마음이 꽁 하고 있으면, 분별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풀려질까요? 안 풀려질까요? 안 풀려져요. 제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내담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얘기를 하다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하면 다시 앞으로 가요. 그 다시 앞으로 가는 게 뭐냐면 자기 변명을 하려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라라 하면은 그걸 내가 왜 풀어야 되는데요? 하면서 다시 앞으로 가요. 왜냐? 계속 외부 대상에게서 원인과 조건을 찾기 때문에. 본인 마음을 풀 생각은 절대로 안 하고 계속 풀어드려도 다시 앞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큰 심리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무슨 심리? 보상 심리. 자기가 어떻게 한 거는 잘 생각 안 해요. 그쵸?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해준 거는 잘 생각을 해요. 남이 어떻게 해준 건 잘 생각을 안 하고, 뭐든지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세상이 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계속 다른 대상에게서 답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네가 한번 풀어봐라. 이거 정말로 어려운 생각이에요. 그거는 부처님도 해결을 못해요. 부처님도 못 풀어드려요. 예전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야광이시래요. 수만 가지 약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약을 먹고서 계속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는 거는 그 약을 능동적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약을 챙겨주고 뭐하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약을 찾아서 먹으면서 자기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심보인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남들이 알아서 풀어주게끔 하고 이거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왜냐? 원각상중 생일수래요. 깨달음의 산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데 그 한 그루가 어떤 나무일까요? 본인 마음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본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본성, 불성자리래요. 법화경,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법화경을 뭐하죠? 독송하고 사경을 하게 되는데 이 법화경에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오느냐? 500제자 수기품이라는 곳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가난한 친구가 부자인 친구 집에 술이 취해서 와서 하룻밤을 잤어요. 이 부자인 친구는 다음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가난한 친구가 아직도 술이 덜 깨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안쓰러워가지고 몰래 이 친구의 옷에다가 아주 좋은 비싼 보배 구슬을 숨겨서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 즉 가난한 친구도 깨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 가난한 친구는 세계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진짜 얼마 안 되는 임금 품삯을 받으면서 진짜로 어렵게 자기의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부자인 친구를 다시 만난 거예요. 부자인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네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내가 네 옷에다가 보석 구슬을 매달아놨는데 그걸 못 찾고서 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진짜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보배로운 구슬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가난한 친구는 그 보석을 이제 뭐 한 거죠? 가지고 부자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석 같은 구슬, 불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헤매이면서 마음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제 스프링을 지나서 핫서머, 즉 여름이 왔을 때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더 쪼그려든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봄의 기운과 함께 싹 날려버리고 원래 내 마음자리는 분별심이 없는 부처님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법 종벌레 누군가는 벌써 제가 끝내는 줄 알고 합장을 딱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지금 끝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해요 성격이. 제법 종벌레. 모든 법들은 모든 형상들은 본래 상자 정멸상 정멸 부처님 자리 그대로라고 하는데 불자 행도인 우리 불자들이 이 도를 안다면 알아서 행한다면 내세 득작을 모든 이 사람이 오는 세상에 부처님 될 것이라고 법화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음 주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법화경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기회가 안 되신다면 법화경 책을 제가 사드리지 못하고 구입하셔서 한번 올해 이렇게 독경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산신기도를 가면서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불명을 드리기로. 오랫동안 우리 불자로서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불명이 없으셨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불명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산신님 우리 기도를 했어. 그렇다면 산신님과 관련된 불명을 드리는 게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통 정근을 할 때 나무, 보문, 시연, 원력, 홍심하는 거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기 전에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고 산신님, 산신 정근을 할 때는 나무, 만덕, 고승, 성계, 한적, 사당, 대신 이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무, 만덕, 고승, 성계, 한적, 사당, 대신, 사당, 대신 하게 되는데 그 만덕고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만덕, 만 가지 덕이 두루 높고 수승하다. 성계한적, 성품은 모두 한가롭고 여유롭다. 그런 산왕 대신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도 만덕이 고승하고 성품이 한가롭고 여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찬탄을 합니다. 그래서 박지우 보살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우 보살님께 불명을 드리는데요. 불명 만덕행, 만덕 고승할 때 만덕입니다. 만덕을 두루 행하라고 해서 만덕행입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여기 산신각 가서 보셔요. 얼굴을 거기에 보면은 산신님한테 공양 올리는 동료가 있거든요. 한번 가서 비교해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3월 1일 정기법회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뵙고 이번 주 한 주 연달아서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혹시나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건데 3월 19일 목요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대구 수성구 옥수동에 있는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 오시면 초하루거든요. 또 제가 기도하고 법문하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